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뮤지컬을 만드는 스테이지 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관객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대 뒤나 커튼 뒤에서 수많은 스태프들이 감독의 주의 아래 굉장히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뮤지컬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뮤지컬에 출연한 배우들이 열심히 연기하고 좋은 연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자기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있고 역동적인 뮤지컬을 감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이라는 그 무대 위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게 활동하시는 어떤 무대의 감독 같으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들과 대신 싸우고 계시며 우리 앞길의 가장 작은 사건까지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조율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아니면 반대로 운이 나빠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지라고 싶은 것들도 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통해 만들어가고자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 뒤편에서 얼마나 바쁘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뮤지컬에서 연기하는 그 배우들이 그 무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스태프들의 그 역할을 믿고 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믿고 주어진 연기에만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어떤 무대 뒤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 그것을 깨달아 볼 수 있다면 더욱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요, 땅에 심기고 한 5년 정도는 저 정도까지밖에 안 자란다라고 해요. 그냥 땅 위로 살짝 솟아올라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 5년 동안 이 모죽이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 그냥 그림인데요.
요런 식인 거예요. 위로는 올라온 부분이 너무 작지만 밑으로는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죽이 심긴 지 한 5년쯤이 되면 비로소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6주 만에 30m까지 자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위로 살짝 보여드린 것처럼 위로 살짝 올라온 요만큼밖에 안 자라서 얘가 자랄 수 있을까? 얘가 크기는 할까? 얘가 성장하기는 할까? 싶지만 5년쯤 지나고 나서 뿌리가 이렇게 왕성하게 내리고 나면 6주 만에 30m 높이까지 성장하는 가장 굵고 가장 우람한 대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모죽이 처음 심겨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모죽은 자라지 않은 게 아니죠. 땅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때가 오면 다른 어떤 식물들보다 빨리 그리고 높이 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요, 때로는 이 모죽처럼 오랜 시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빨리 좀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어떤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나 그 순간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낙담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뿌리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 자라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대하며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버티며 기도하는 것. 이 말씀에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 무한하고 신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죠. 기도는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이어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손 내밀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라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손길, 물질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그 문제를 이겨낼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도 이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못 만나고 있습니까? 아직 못 만나고 있죠. 찾는데 갈급한데 쉬 찾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 갈급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얘기들이 자꾸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사랑한다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내 삶을 통해서 그 은혜의 열매들, 은혜의 기쁨, 은혜의 감사, 은혜의 감격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쉬 찾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할 때 참 좋았는데 지난 일인 거예요. 지난 일을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하면서 아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내게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오히려 지금의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의 기쁨을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때의 감사를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해만 하는 그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당장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내가 믿는다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그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새 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면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그 새 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그 힘을 주셔서 그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란 말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냥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미처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게 정말 내게 필요했던 거구나. 이게 정말 내게 있어야 했던 거구나. 이게 내가 꼭 걸어야 했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그 응답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바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쯤 볼 수 있느냐, 언제쯤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이 팍팍 나타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이 기도하는 게 뭐 나의 유익이나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빨리빨리 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빨리 풀려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더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고 우리 마음이 다급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죠. 모세는 어릴 때부터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그가 80세가 된 이후였어요. 80세가 되기까지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것은 아니죠.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자랄 수 있게 하셨어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어진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공주의 손에 의해 키워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음 40년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시면서 그 왕자 수업을 통해 뭐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군사나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함을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훈련,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훈련.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보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볼 수 있었던 건요, 그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삶을 살다가 봤기 때문에 본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호렙산에 신기한 장면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간 게 아니라 모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응답하신 거고, 그 마음을 통해 역사하신 거고, 40년 동안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그 시간, 그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신 시간들이었죠. 자칫 지루하기도 하고 오래되고 힘든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그릇으로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동안 우리의 상황도 때에 따라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고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만나가 멈춥니다.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나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 가나안 땅이 곡식을 추수할 때여서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해 가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한편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이룰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하지만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시간이었다면,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됐더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누릴 만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졌더니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그들의 그릇 안에 채워 넘치도록, 그들이 심지 아니한 것을 먹게 하시며 그들이 짓지 않은 성읍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복을 예비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답답할 때, 우리의 인생에 놓인 장애물들이 좀처럼 거쳐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 그럼 새 부대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요, 오히려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포도주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때 우리를 먼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새 부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 가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 틀은 바뀌지 않고 무작정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이뤄주세요, 저거 이뤄주세요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방향이 맞지 않으면요, 아무리 명사수라도 그 목표물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고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대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꿈꾸는 것, 현재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떠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채우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옮기실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전공이 아닌데, 우리의 주 분야가 아닌데 전혀 새로운 분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쉽겠습니까? 내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내게 당연한 것을 내려놓고,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게 주어진 상황이 더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점점 더 나빠져 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 삶이 왜 그래,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 꼬라지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드러나는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나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주기 5년 동안 그 위에 자라지 않는 것처럼,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 모양 그 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밑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런 나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서 마구 흔들거나 심지어는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게 그런 현실이 주어졌을 때, 내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순간들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가는 과정이라면, 이 준비의 과정이 끝날 때까지,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날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된다면, 우리가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된다면, 모주기 5년 동안 그 위에 빼꼼 고개 내밀고 그 밑으로 자라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났을 때 폭발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준비와 연단이 끝나면 우리에게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